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연약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한 삶은 살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항상 실수했을 때는 돌이킬 줄 아는 사람.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신앙의 여정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했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거기서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그 잘못을 엉뚱한 사람들이 다 폐의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오히려 그냥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잔뜩 얻어가지고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가디소그 괜히 우리가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신앙의 여정을 살다 보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7번 쓰러지면 8번 일으켜 주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걸어갔다 은혜를 주시고 다시 깨닫게 하실 때 참 중요한 거는 빨리 돌아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돌아서느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내려갔던 길로 다시 신앙의 복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딘가? 내려갔으면 다시 올라와야겠죠.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루트,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 애굽이 아니잖아요. 애굽은 잘못된 판단이었잖아요. 내가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다시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미련 없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도 안 뺏겼어요. 사기쳐서 얻은 건데도 그 힘 있는 바로가 너 이거 네가 사기쳐서 한 거니까 다시 도로 내놔. 뭐 안 그랬잖아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으면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머리털 한 올도 상치 아니하더라. 그래도 그렇지 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폐인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계산법이 달라요.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에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질에도 자유함을 잊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관, 물질관을 제대로 세우고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그런 확고한 확신 있는 믿음과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다 굶어 죽어도 나는요 안 굶어 죽어요.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과도하게 아껴도 자꾸만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후하게 퍼주고 나눠주고 할수록 더 풍성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열심히 수고한다고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다 사기를 당하고 다 IMF에 다 넘어졌는데도 오히려 그때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게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할아버지만 그랬을까요? 아니, 인생 살아보니까요. 물질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은 넘으셔야 될 산이에요. 한 번은 넘으셔야 돼요. 그걸 못 넘잖아요.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서 계속
힘들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한번 맡겨보세요. 온 우주 만물 천지가 다 하나님 것이래.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 11조 생활 바로 하시고 물질에 대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실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너희가 내 창고에 차고 넘치지 않는 걸 한번 확인해 보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에서 물질에 묶여 계시면 안 됩니다. 한 번은 넘으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거 먼저 띄고 드리는 거예요. 남 쓰고 남는 거 드리면 안 돼요. 먼저 가장 귀한 것, 1년의 소출, 첫 재물 10의 1조 정확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버렸어요. 다 망해도 안 망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걸 한 번 저도 넘기가 어려웠어요. 전도사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전도사 때. 근데 목회를 하고 제가 간증을 많이 했지만 3년을 무보수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사니까 힘들어. 그래서 안 되겠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 맡겨보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다 맡겨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물질로 고통이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까마귀와 하나님이 까마귀로 정말 힘든데 그것까지 정확하게 메꿔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시니. 왜 물질에 우리가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데? 한번 맡겨보세요. 오늘 아브라함 다 뺏겨야 정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간다. 네게브가 성경에서 네게브가 나오면 어디냐? 거기가 경계선이에요. 우리 신앙의 경계선. 우리는 네게브가 딱 나오면 긴장하셔야 돼요. 네게브를 넘어서면 하나님 땅이 아닙니다. 애굽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방황을 해도 하나님 집에서 해야지 네게브 넘어갔다가는 대가가 커요. 자, 네게브로 올라갔어요. 다시 하나님 집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더 부자가 됐죠? 가축과 은과 금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또 다시 길을 떠나. 네게브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의 경계라고 했죠. 그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역의 끝입니다. 자, 거기에서 다시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베델에 이르며 3절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900km가 넘는 길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어디죠? 베델, 세겜, 베델. 거기가 사마리아가 있고 이스라엘 중앙 정도 되는. 베델은 많은 이렇게 약간의 그 번영한 도시였고. 근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동쪽 산으로 가서 아이라는 곳과 베델에 있는 사이에서 맨 처음으로 뭐를 했죠? 다 잊어버리셨나요, 벌써?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아브라함 계속 우리가 은혜 받을 텐데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창세기 12장부터 25장을 계속 읽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읽으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거기 다 담겨져 있어요. 남의 얘기 아니라 나의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그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지만 이 아브라함의 자기 자신을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서 맨 처음 예배드렸던 곳이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 장막 쳤던 곳이에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잘못은 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의 디폴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으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큰 좌절과 낙심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할렐루야. 그곳에 가면 누가 계세요?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텅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막 쟁쟁한 사람들이 꽉 살고 있어. 내가 여기서 이 몇 명 안 되는 이 식구들로 이 사람들 어떻게 싸워서 이기지? 야, 내가 괜히 왔나 보다. 다시 보따리 서서 하란으로 돌아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다시 베델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받고 가장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곳, 그곳이 베델과 아이 그 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출발지는 어디십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 장소.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여러분, 그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외로운 싸움입니다. 길어요. 길고 긴 신앙의 여정은 길어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요. 어떤 순간에는 전부 등 돌릴 때도 있어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근데 그때 위로가 되는 장소. 다시 내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곳. 하나님 만난 곳. 천만이 있는 나를 둘러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그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만큼 힘들어요.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가서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저는 새벽 예배 기도할 때 가끔씩 아무 이유 없이 여 앞에 앉아서 펑펑 울 때가 많아요. 뜨거운 눈물이 나도 모르게 볼을 타고 흘러내려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마치고 포기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러주셔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갔어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딱 앉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30년을 했는데도 한 번도 흘린 적이 없었던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와,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맨날 하시던 소리가 내 마음을 치고 내 영혼을 깨우고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걱정하지 마. 너 외롭지? 힘들지? 그 버스에 앉아서 기도원 들어갈 때까지 울었어요. 맨 앞에 자리를 안 피고 찬송을 못 부르겠는 거예요. 울음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온 영혼을 뒤집어 엎고 깨우는데. 그러면서 제가 9개월을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근데 1년은 안 가더라고. 어떤 사람은 몇 년 가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딱 뜨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요 사진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사진이 이렇게 흐뭇하게 웃으시는 사진이었어요. 이렇게. 밥을 못 넘기겠더라고.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리고 미국 가서 믿음 생활하다가, 목회 생활하다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저는요, 그 내가 맞는 주님이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 한여름에, 그 한겨울에,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되면 저는 한국에 있는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다 다녔습니다,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가서 그 한겨울의 그 추위에 모포를 뒤집어 쓰고 굴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말 외로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은혜, 그 추운데 막 손을 비벼가며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랬던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힘들어서 제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요.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그때부터 나를 만나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나시지 않으신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만났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이 포캠블 한인 침례교회 강대상 뒤에 함께 계시더라고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베델도 다 우상화되고요. 길갈도 다 우상화돼요. 너희는 베델로도 가지 말며 길갈로도 가지 마라.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예요. 여러분께 그 하나님이 계십니까?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으십니까? 정말 진정한 위로를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자리가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이 길고 긴 지루한 싸움 못 걸어갑니다. 왜? 우리는 눈물 흘릴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떡하실 거예요? 누구한테 하소연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만나신 분들은요, 힘들면 오시는 거예요. 앉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한여름에 그 떼약볕에서요, 땡볕에서 산으로 바다로 다 놀러 가고 다 가는데 그 젊은 청년이 55kg도 안 나고 삐쩍 마른 몸으로 물 한 병 딱 차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났고,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얼마나. 신앙의 여정은 외로워야 돼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로워야 하나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이 밤하늘에 별빛이 왜 안 보여요? 가짜 빛 때문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명확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나를 부르신 그곳 베델과 아이 사이,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맛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건물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기 전에는, 만나지 않고는 이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의 유명한 신학자죠. 키르 케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라. 신앙은 외로운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단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힘들면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하나님께 하소연하세요.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됩니다. 어느 장소에든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다시 붙드셔야 돼요. 그게 회개의 첫 단추고요. 우리가 이 길고 긴 지루한 신앙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데 꼭 필요한 장소라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뜨거운 모습을 받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은 마라톤이라고 그랬죠? 한 번 실수하면 다시는 실수 안 할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내 형제가 잘못하면 자꾸 용서해 주시라고 하는데 도대체 얼만큼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7번도 크게 쓴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참을인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 3-4번 참기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7번까지 참아주겠다. 엄청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다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하되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 여러분, 10,000달란트는요, 여러분들 잘 감각이 안 생기겠지만 이게 사람이 질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1달란트면은 금이 32kg예요. 10,000달란트면 어마어마,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누구한테 10,000달란트 꿔달라 그러면은 꿔줄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주인한테 얼마 빌렸어요? 10,000달란트 빌렸어요. 그래서 불러갖고 어떻게 해요? 다 갚아라. 갚을 것이 없나이다. 그렇다면 내 집과 자녀, 처자까지 다 팔고 다 갚아라. 그래, 다 팔아도 못 갚습니다. 그럼 감옥에 들어가라. 아, 주인님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갚겠나이다. 갚기는 자기가 어떻게 갚고. 그 주인이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했죠? 탕감시켜주고 석방해 주니까 집에 가다가 누굴 만났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만나서 멱살을 틀어잡고 어디로 끌고 가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 소리를 들은 주인이 다시 불러서 나는 내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너는 고작 100데나리온 네 친구의 빚을 탕감하지 못했느냐? 그럼 넌 다 갚기 전에 넌 못 나올 줄 알아. 다시 감옥에 들어가. 여러분, 이 비유를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10,000달란트를 한꺼번에 빌릴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다 10,000달란트를 빌리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지. 아브라함이 한 번 실수했잖아요? 참 재밌어요. 12장에서 이렇게 한 번 실수하고 그러면 이제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되죠? 그의 삶을 추적해 가다 보면 잘 못 깨달아요. 똑같은 죄를 또 져요. 계속 넘어져요.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 딱 기회를 주시고, 너 이거 못했으니까 너 다음에 이러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은 없어졌을 거예요. 왜 70번씩 7번을 용서해 주려 하셨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10,000달란트를 빚지게 되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고요. 오늘 예배 잘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공했어요? 저 문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또 넘어져요. 그럼 또 필요한 게 뭐죠? 또 탕감받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냐면 아브라함의 실력을 이미 다 아십니다. 네가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너 다음에 안 그러겠지가 아니 다 아세요. 체질이 약한 걸 아세요.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아세요.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인 걸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계속 받다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변하는 거예요. 한 번 받았다고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잘못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 나 자신이 어느 날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오래도록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가? 나 이렇게 은혜 받고 돌아서도 또 죄 짓겠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가 회개만 하면 주님, 내가 다 갚겠나이다. 네가 갚긴 뭘 갚어? 그래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한꺼번에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래서 연륜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 새로 입교한 자는요, 교회에 중직을 못 맡기도록 신약교회에서 사도들이 그렇게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새로 장로를 뽑을 때, 집사를 뽑을 때 새로 입교한 자는 말진이 안 돼요. 왜? 아직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계속해서 담금질해 가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실수하고 다시 회복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긴 세월 동안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삶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뢰를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아브라함이 세상 떠나기 전쯤 돼서야 야, 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히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가서야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자고요. 잘 살아오셨어요? 양심에 손을 얹고? 아니잖아요. 모범적인 삶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긍휼에 풍성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정말 좋다. 아브라함은 좋겠다가 아니라, 그게 바로 나였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는 돼야, 그나마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해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그냥, 이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100데나리온 막 무섭게 공격하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신앙의 여정은 내가 결정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근데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외로워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난 거예요. 길에서는 엉망이야. 근데 누가 책임져 주죠?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너를 믿음에,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잖아요? 실력이 없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요, 잘하게 돼 있어요.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잘하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잘 듣고 좋은 땅이 되셔야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니라 내 이야기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한 번 실수했잖아. 그 다음에는요, 조금이지만 자라요. 한번 넘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또. 아픔이 있으면 조금씩은 자라야 돼. 어떤 자람이 있었는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습니다. 여기서 롯이 등장합니다. 롯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죠. 자, 롯이 사실은 아브라함과 계속 함께 했었어. 근데 그동안은 롯의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여기 등장합니다. 그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아름다운 이별. 이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출발했을 때 원래 롯을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는 너의 친척과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 누구만 가야 돼요? 자기만 가야지. 자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찍 죽은 자기 형제, 아들 롯을 뭐 삼아 데려간 거예요? 자식 삼아. 왜? 의지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거기 하나님 외에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 의지할 것, 내가 인간적으로 기대할 만한 어떤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야지. 그런데 처음에는 내어버려 두시는 거야. 왜요? 아기가 태어나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밥 먹고 뛰어다니고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몸도 못 가누죠?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신앙이 탄생할 때 갑자기 세상에 살던 사람이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나님 한번 만났다고 획가닥 변해가지고 막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기대 안 하십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어린아이처럼 젖만을 사모해야 돼. 젖을 먹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자라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어버려 두세요. 세상 거 조금 의지하잖아요? 그래, 네가 그러다가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실력에 맞게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고요. 얼마나 엉터리 같았어요, 우리 신앙이.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이거 부질없구나.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어떡하죠? 마음으로 자극이 될 때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롯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의 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저 롯을 의지해 왔구나. 타이밍이 딱 오는 거예요. 느낌이 와요. 이거 버려야겠다. 이거 포기해야겠다. 이제 내가 한 발 좀 나가봐야겠다. 그동안 그렇게 물질에 막 묶여서 막 벌벌 떨면서 살아왔는데, 이 정도 믿음이 이게 믿음이 아닐진데 나도 한번 축복받아 봐야겠다. 한번 하나님 믿고 다 모든 거 맡기고 하나님 드려보자. 어려워요.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게 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어떻게 버리게 하냐면 축복을 주셔서 버리게 하셔. 롯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지 살림이 있어. 자기의 살림이 있어. 또 따로 딴 주머니에 있어. 근데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어요. 소유가 없을 때는 서로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은 곡식에서 곡간에서 인신남다 그러잖아요. 먹을 건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먹질 못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 다툼이 생기고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보시면요. 그런 타이밍이 와요. 그 반드시 나쁘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익숙한 것을 끊어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버려야 될 대상이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꾸 좁혀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했기 때문에 동거하지 못하니까 어떤 트러블이 생겼습니까?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먹을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서로 가축의 목자끼리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만 있었나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만 있었나요? 네,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브리스 유목민이에요. 브리스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땅이 너무 좁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지 말고 네 지경을 넓혀라. 넓힐 때는 넓히셔야 됩니다. 깨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지경 확대시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핍박이 임했습니까? 핍박이 임하지 않으면 안 떠나니까. 근데 복음은 예루살렘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은 세계 온 만방에 퍼져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황제를 이용하셔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게.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뭐 했죠? 교회가 확장되고 복음이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안전한 것만 추구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 갇혀 있지 마세요. 우리 교회, 우리끼리 모여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아기자기하게 그게 우리의 목표와 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법대로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자, 헤어질 때가 되었구나.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마. 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어떻게 헤어져야 돼요? 아름답게 헤어져야 돼. 여러분, 이제 요즘 그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그 무슨 이혼하기 바로 전에 단계에 있는 그 부부들이 나와가지고 상담가를 사이에 두고 서로 얘기를 하는. 나중에 폭로전이 돼. 옛날에 자기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연예인들 부부를 나오게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의 그 치부를 막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웃고 재밌다고 막 그랬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자기야라는 프로그램이 왜 없어졌냐면요. 거기에 나온 패널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니까 거의 다 이혼했어요. 80% 이상, 90% 이상. 여러분,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헤어질 때 잘 헤어지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아버지 없어서 내가 너 불쌍해서 너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너한테 이렇게 네가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누구 덕인 줄 알아? 어디라고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 아브라함이 그랬나요?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나 너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거기엔 지금 롯 말고 누가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안 보고 있는 거 같죠? 다 보고 있어요. 교회가 힘들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여러분,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되었다고 그래서 세상 방법대로 헤어지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지혜로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지 말고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여기서 우리 헤어지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권을 누구한테 줬죠? 롯에게 줬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딱 봐도 좋은 땅은 어디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온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오늘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딱 선택하라 그러면 한쪽은 척박한 고지대 땅이에요. 한쪽은 온 들에 물이
넉넉하고, 야, 저기 목축지 좋다. 농경 잘 되겠다. 어디를 선택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줄 믿습니다. 딱 봐도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하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와 지위와 힘이 있는데 자기 걸 사용하지 않고 누구에게 밀었죠? 상대편에게. 그러니까 롯이 당연히 어떻게 했죠? 눈을 들어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보기 좋은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몇십 년이 안 돼서 어떻게 됐죠?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땅이야.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마귀의 덫이에요. 안목의 정욕, 세상의 정욕.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정욕의 때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땅이었는데 훌륭하고 좋은 그 세상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그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겠지만 다다음 주에겠죠?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동서남북을 네가 다 봐라.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했다고 좋은 땅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왜 롯에게 양보했을까? 아브라함은 애굽의 레슨을 통해서 조금이지만 신앙의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내가 좋은 대로 산다고 복 받는 게 아니구나. 이 모든 주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내 마음으로는 선택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번에 한번 믿어보자. 작은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는 자답게 처신한 거예요. 밖으로 싸움하지 않았어요. 티격태격하지 않았어요. 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어요. 그 여호와가 자기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좋은 땅에 가서 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복은 누가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티격태격 싸웁니까? 왜 한 그릇이라도 더 먹겠다고 왜 믿는 형제들과 실갱이를 합니까? 왜? 믿음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나에게 있다는 믿음이 없거든. 그러니까 누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지. 빠릿빠릿해야지. 그러니까 상대편보다 하나 더 얻으려고 좋은 것. 내가 바본 줄 알아? 맺죠. 믿음 있는 사람은요, 집사님 마음대로 해. 집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가져가서 좋아요. 가져가세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싸우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한 적도 없으니까 작은 밥그릇 한 그릇에 치고받고 싸우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야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자. 오늘 세상 법정에 교회 일을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교회 안에서 서로 티격태격 문제가 생겼는데 구태여 너희들끼리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끌고 가서 서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이고 이 안타까운 족속들아.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넉넉한 여유 있는 이 품이 있는 품격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복을 받은 자로서의 그런 품격이 있느냐? 티격태격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바람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나눠지고 싸웁니까? 카펫 색깔 가지고 티격태격하다가 교회가 갈라져요. 현실이에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비웃는지 몰라요, 교회를 지금.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포켓볼 한인침례 교회 가운데 만약에 다른 교회와 마찰이 생기고 부담스러운 일이 생겼다면 우리는 양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좋은 부지를 잡았는데요. 내가 이걸 왜 양보해야 돼요? 그러나 그 성도들이 원하면 여기에 교회 지세요. 우리는 산골짜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은 누구한테 있어요? 복은 누가 받죠? 온 땅까지 물이 넉넉했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곳을 택했던 롯은요, 불과 몇십 년 안에 불과 유황으로 타버리는 흑암의 도시로 멸망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어차피 복은 아브라함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실수가 벌어지고, 우리 포켓볼 한인침례교회는요, 제발 양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맨날 앉으시는 자리가 있잖아. 새로 오신 분이 딱 앉으면 우리 집사님들은요, 싹 물러서 뒤에. 한 번도 이 자리는 내 자리인데 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새로 오셨던 몇 분 오셨다가 또 오늘 못 오셨지만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래요. 자기 자리가 다 있잖아요,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이 다 앉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새신자가 와서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은 여기 우리 자리라고. 이 사람이 민망해서 뻘쭘하니까 그 옆에 앉아있던 장로님이 여기 앉으시라고. 일어나갖고 뒤로. 누가 아브라함입니까? 이 작은 일도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복은 우리가 움켜진다고, 우리가 사모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움켜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은 자연히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줄 때는 아름답게 보내주세요. 다 주세요. 내가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주세요. 거둬달라면 속옷까지도 주세요. 꾸려고 하는 자에 거절하지 마세요. 이게 가진 자의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약속을 받은 놀라운 약속의 자녀의 품격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별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